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명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연단과 구원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죄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선지자와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 위협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왕과 지도자들은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과 동맹해선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지도자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애굽과 동맹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은밀하게 애굽과 동맹을 맺고는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우리를 알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뒤에서 은밀하게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어찌 토기장이와 진흙이 같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들이 그 일을 은밀하게 진행해야만 하느냐? 너희는 피조물이면서 어찌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냐고 오늘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역함이 심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자신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은밀하게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9절부터 16절까지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 그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또한 중요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일을 처리한 패역한 죄입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레바논은 흰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구약시대에 성전 건축을 위해 백향목을 공급하던 삼림 지역입니다. 삼림이 기름진 밭처럼 평지가 되고 또 평지인 기름진 밭은 삼림이 됩니다.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집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레바논은 2장과 10장 그리고 33장, 35장, 60장 등에서 권세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는 것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낮아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반 백성들은 높아지게 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란 귀머거리를 말합니다.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고 소경이 앞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되었던 자들이 귀가 열리고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19절에 겸손한 자는 히브리어 아우나라는 단어로 겸손한 자, 비천한 자 또는 가난한 자로 번역할 수 있지만 고통을 당하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소외되고 불행한 환경 때문에 심적으로 위축되고 고통을 당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행한 환경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던 자들에게 오늘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결핍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을 오늘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20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여기서 강포한 자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압제하던 당시의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란 문자적으로는 조롱하고 모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는, 여기서 죄악의 기회는 문자적으로 헛됨, 우상이라는 뜻이 있지만 거짓말, 속임, 부정, 역행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말 또는 속임수, 부정을 행한다는 의미가 적절할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지도자들의 죄악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여기서 송사는 어떤 일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여기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던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주된 범죄의 장소는 요즘으로 말하면 법원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자란 재판관입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한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그들의 미끼를 물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재판관을 매수하거나 약점을 잡아서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올무를 씌우듯이 재판관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서 자기들의 뜻대로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의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헛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극히 작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들은 재판관들과 짜고 큰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큰 죄를 만들어서 의인들을 억울한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하고 사악한 권세자들을 심판하시기에 세상은 바뀌고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에게 일어날 변화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실망하다 또는 고개를 떨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또한 아니하겠고라는 이것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백해지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불행한 일로 놀라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지나가면 다시는 고개를 숙이는 부끄럽거나 실망할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4절에 혼미한 마음이란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또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방황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혼미한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지나간 후에는 총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해력과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원망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고난 앞에서 불평을 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간 후에는 가르침과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남유다 사회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읍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재판을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할 때 당시에 이 힘 있는 권세자들이 재판관들의 약점을 잡아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사건을 만들고 논쟁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인 지극히 적은 일도 크게 만들어서 중상과 험담거리를 만들고 의인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없던 죄도 있게 만들었고 의로운 사람을 억울한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불의한 재판은 남유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사악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이곳 베트남도 그렇고 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악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들의 이 불의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억울하게 고통받던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남은 자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소외되었던 자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이 혼미한 자들과 원망했던 자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 후에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또 그분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믿는 자들, 이 남은 자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서 어쩌면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분별함으로써 오히려 이때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견뎌내면서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7개월 전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 여파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워낙 힘든 분들이 많아서 어디 가서 힘들다고 명함조차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오랜 시간 가족들과 헤어진 분들,
사업이 실패하고 실직을 당한 분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많은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혼돈의 시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또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오늘 이 주님의 이 따뜻한 사랑과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사랑들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그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게 흘러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패역하게 흘러갈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받을 영적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또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피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주님의 이 따뜻한 사랑을, 그 은혜를 저희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만을 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웃들의 아픔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